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잊혀진 가방, 제자 옥한음, 순교, 중독, 부활 그 증거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감독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제가 영화 속에서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PK들을 위한 이 이제 그 집회라는 그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제 제 아내가 좀 오래전이에요. 아주 좀 오래전에 대전에 수요일 날 한 지하에 있는 교회를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는 아무도 없고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 목사님의 아들인 듯한 학생이,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중학생 1학년 정도 되는 이 학생이 같이 이제 예배를, 그리고 어머니하고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그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 한 사람인 이제 성도로 보이는 이제 자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아빠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이 다양한 목회를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 중에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부모님은 사역자이신데 나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겪게 되실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순환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고난주간 5일째인 그 목요일 밤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전후해서 하신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떠나야 할 때 어떤 말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 꼭 풀어야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거쳐서,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싹 다 읽어보세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는 목회 사역은 중독자들 사역을 해요. 근데 중독자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또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이런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와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상담사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적당한 분을 이렇게 배치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공동체에 이제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의 한 분이 이제 매주 이렇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동료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문해 왔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이루기는 그 단계에서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정신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이 계신데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을 이제 연장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이 있는 동안 나는 존재하고 어머니도 존재하는데 아무도 어머니 얼굴을 못 봐요. 그렇죠? 못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10개월 후에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어머니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아빠의 얼굴도 대부분 다 보게 되죠.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호흡을 하는가? 우린 지금 폐로 호흡하잖아요. 폐. 근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폐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태호흡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폐호흡이 아니죠. 태호흡을 하다가 태어날 때 탯줄이 딱 잘라집니다. 우리 배꼽이 탯줄이 잘라진 그 흉터잖아요. 분명히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죽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호흡이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호흡이 끊어지고 바뀌면 죽는데 우리는 폐호흡을 하면서 다시 이 땅에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오래 살면은 10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볼 수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삶을 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우리는 부활하죠. 그때에 지금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개월, 100년, 영원.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말한 것과 연관돼서 본분의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쌍둥이도 그렇지만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분도 저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본분의식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존재하지? 자,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뭐 선교사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옆에서 돕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역을 돕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여기 왜 왔는가가 존재가 이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왔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화를 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본분과 목적과 사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두 번을 배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두 번을 배웠는데, 이분은 10대 때에 수양회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10대 때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10대 때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규정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10대 때에 정하고 간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그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아프리카 콩고로 28살에 떠나게 됩니다. 의사로.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가 어디냐면 타잔이라든지 킹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정글이에요. 제가 그곳을 갔습니다. 동부 쪽인데요. 그 당시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가 가다 보니까 막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1달러, $1 사라는 것이죠. 그 원숭이를 먹으니까 $1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이제 그 헬렌 로즈비어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의사로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콩고라는 나라가 옛날에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자이레라는 나라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마치 일본의 식민지처럼 콩고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콩고에서 사역을 하던, 자이레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독립을 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권력의 싸움이 돼가지고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내전의 원인을 누구에게는 책임을 돌려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벨기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했던 그 콩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벨기에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고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는 사람과 선교사들이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는데 헬렌 로즈비어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남아서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목베임을 당하고 토막이 나고, 그리고 가마니 같은 데 넣어지고 1층이나 되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장기가 파열되면서 순교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28살에 헌신했던 헬렌 로즈비어는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 아프리카의 그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서 매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동료들은 떠나고 자신은 성폭행을 당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그 1964년도에 그 콩고의 땅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배웠을 때는 86세였습니다. 그분을 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저는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패스터 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질문을 드렸냐면, 선교사님,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정말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얻으려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이거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자세를 다 고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이 유튜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그 앞에 실은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는 그게 안 나오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자세를 다시 고쳐 앉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패스터 김, 내가 그 콩고에,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전이죠. 콩고에서 내전 당시에 내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나는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당하고 내 동역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강요당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동료들은 순교하고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제 기억하고는 좀 이렇게 굉장히 비장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콩고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다 도망가고 포기할 텐데, 저만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어낼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허락한 저에게 온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를 믿고 계셨군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패스터 김, 정말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땡큐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그 고통이 왜 자녀들에게 안 이어져 와요? 아빠 엄마가 힘들면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회자들 자녀나 선교사들 자녀 중에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중독에 무엇에 대해 있든 간에 우리는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독에서 결코 못 벗어나요. 죄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는 거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저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질그릇 끝까지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배부러운 거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반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분들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그런 목회자의 자녀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숨을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그곳에 가서 숨 쉬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우리 아빠와 엄마와 같은 그 목회자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돕기 위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가장 가까운 남인 가족은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너무 바쁘다 보면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에서 서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는 방법이 서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온전한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은, 그 경건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자, 사랑인데 종류가 다르죠. 자, 사랑을 하는 방법과 사랑을 받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바로 배워야 되는데, 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왜 나는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한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안 느껴질까? 나도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왜 부모님들은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그걸 떠나서,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은 할 수 없어요. 희생을 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수혜자가 아니죠.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늘 다른 사람을 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을 베풀어 본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왜?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바른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바른 사랑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 친구를 사랑하든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남편, 이것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안 받을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다. 왜? 그분에게 주는 사랑이니까. 쏟는 사랑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은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관계만 명확하게 서도 우리는 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헬렌 로즈비어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고백했고,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살았던 한 여성의 삶이 콩고를 복음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하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삶의 고통이 올 때에 며칠 전에는 지방 어디에서 한 청년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한 9시쯤 한 3시간 넘게 이곳에 왔고,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이제 제가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자살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표출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라면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타인을 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처벌하는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새롭게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아주 리셋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처럼 사람의 예민한 지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빠 엄마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아빠 엄마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왜 다 그런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대 2대 7 법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10사람을 만나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1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2사람,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7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2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꼭 1사람 있어요. 나머지 7명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해요. 어떤 데는 박수를 쳤다가 어떤 데는 욕을 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직 주만이 주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예수인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주인이 돼 있으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연결고리에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살하는 거? 제가 우리 그 청년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1대 2대 7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그 수치심과 그 분노 알아. 그런데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써. 중요한 것은 자네를, 형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고, 형제를 데리고 간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 그리고 가족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갔던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을에 유혹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중독이라는 걸 치면 23분짜리가 나오고, 그 밑에 쭉 보면은 89분짜리 전체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영국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이 친구가 가정이 이제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리에서 술과 마약을 했어요. 술과 마약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도둑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거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둘이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는 뭐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은 거죠. 2명을 낳았어요. 그 2명을 놓고 나니까 아기 엄마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약을 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남편은 너무나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존이라는 청년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했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존은 영국 사람이었고 그 아내는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거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스페인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존은 그러니까 처갓집이죠. 그 아내의 집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턱대고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이 보고 싶었고, 도둑질을 하고 약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걸어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스페인에서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기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결단하게 되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Edge of Eternity. 나는 영원의 끝에 살아간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넘어지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배우고 또 신앙도 가지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자기보다 앞서서 중독되었다가 회복된 분이 어느 날 자동차 키를 주면서 존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존, 지금부터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우리가 일을 하고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받아오면 좋겠다고 자동차 키를 준 거예요. 그때 존은 그 자동차 키를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아, 이 차 팔아버리고 마약을 사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또 생각한 거예요. 아하, 지금 팔 것이 아니라 가서 돈을 받고 오는 길에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존은 가서 돈을 받고 오는 동안에 차를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킨 그 리더에게 자동차 키와 돈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자긍심을 오늘과 같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주셔서 고맙다고 땡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은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자, 두 번째는 대전에 알코올 재활센터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에서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그것도 이 목회자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의 목회자 자녀였어요. 근데 이 목회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이 청년이 그곳에 와서 1년 동안
술을 마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심토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족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인 분들도 어렵지만은 실은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 분리가 되면은 이 술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술을 못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 돈을 빌려요. 근데 주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가족들이 다 옆으로 잠깐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해서라도 술을 못 얻어 먹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쉼터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술을 끊든지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에 있다는 것 자체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찾는 거죠. 어쨌든 그곳에 있었던 그 한 청년은 1년 동안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되는 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런 거예요. 첫 마디가. 그때 이 청년은 바로 가서 술을 마셔버렸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예화를 들 때에 가족이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설명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청년은 사람의 말에, 비록 어머니지만 사람의 말에 반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예, 맞아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중독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부모님들은 다 케이스 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상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늘 연합하자고 말씀하시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전혀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다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희생의 사랑을 펼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나간 거죠.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래서 그들은 족족이 사역을 하면서 상처가 상흔이 되어 갔어요. 자, 제가 제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휴가 와 있는데 우리 큰 아들이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힘이 들다 보니까 참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말도 안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메여요. 제가 한 두세 번 손찌검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겠니? 이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괜찮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저께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는데 그때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미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또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은 그게 상처죠. 분명히 상처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종류는 달라도. 근데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운 남이죠.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다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상처가 이제 상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왜 이 상처, 손에 못 자국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없앨 수도 있는데 왜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은 흔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가 있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상흔으로 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아기를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흔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부활의 정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드러나서 안 와서 그렇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고통은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섭리가 뭔지 모르죠?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요 통로 있죠. 요 길, 요 여정, 요 과정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의 자녀가 정말 주인이 바뀌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지체들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 곁에 놨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목회자가 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다만 너무 힘들다 보면 아빠 엄마도 힘들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빠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때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 엄마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가정의 구성원인지 몰라요. 상처가 상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가 상흔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기독교 영화 감독이에요. 그럼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만들거든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감당한 줄 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주실까? 나를 믿어주실까?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셨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좀 가볍게 표현하지만 무거운 거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이 땅에 100년, 그 다음에 영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때가 되면 떠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당대의 석학이시죠.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을 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수련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세미나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모르고 몰라도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있기 때문에 나의 본분과 목적과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또 하나, 나의 상처가 상흔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지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언부언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옆에 있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각을 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생각을 뉘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인되게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결정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내가 주인 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빠 엄마처럼 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